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시간과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힘들다, 죽겠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드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이고 애쓰지 않아도 잘만 살던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느냐 라고 반응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되는 환난과 어려움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유형에 속하십니까? 간혹 유형에 속하십니까? 교회도 주어지는 이런 상황 앞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책임을 탓하거나 성도들의 무관심을 탓하면서 마치 지금의 문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도 몇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맞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첨단에 있는 한 교회는 교회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의 책임자가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그런 두 부류로 나누어지었습니다. 물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나는 그 문제에 아무런 관여가 없다는 듯이 마치 모든 것이 상대의 문제인 것처럼 저들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교회 안에서 오늘 앞에서 나누었던 후자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유형에 속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는 전자에 속하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지난 13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버티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이 버티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었겠습니까? 한 해에도 수십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버티고 견디는 것, 그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간 안에는 목회자인 저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제가 조금 더 단호했더라면,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던 시간을 가졌더라면 만나지 않았을 일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6년 전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가실 분들은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혹시 그럴지라도 가시는 분들을 탓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노라고 축복하면서 보내드리겠다라고 말했던 것도 저의 어떤 그런 실수와 그 연약함, 그로 인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그것이 제가 질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를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지난 2년의 가정교회 시간을 저의 곁에서, 서로의 곁에서 함께 해주셨고, 또 지난 교회 공간이 없는 4년의 디아스포라 교회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런 불편이나 책임을 묻지 않고 함께 해주신 성도들이기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전자에 속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고백하며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에도 그렇게 두 부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듯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과거 1세기의 시대에도 이렇게 두 부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전자의 교회로는 물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교회이지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지역 가운데 있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할 때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히 마게도냐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 근거리, 원거리에 있는 다른 나라와 지역의 교회들에게까지 본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가서 봐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봐라, 베레아 교회를 가서 봐라. 그들은 너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을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유형들 가운데 후자에 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늘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 가운데 자식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자녀들이 하나 둘 정도의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조금 낯선 말이 되었지만 예전에 자녀들을 4명에서 5명 이상 그리고 10명 가까이 낳아 기를 때에는 늘 그 자녀들 가운데에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약함이 있는 자녀들도 아픈 손가락이었고
유독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자녀들, 어렵게 살아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1차, 2차, 3차,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과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들이 바울에게는 자녀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이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이 나름대로의 문제와 어려움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상황은 더 특별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수많은 갈래로 찢기고 나뉘어진 분열은 기본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대하거나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조차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방문하기 이전에 3편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 전전서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한 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2개의 편지입니다. 이 2개의 편지를 먼저 보내고 이어서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아픈 마음,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를 바라보는 그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녹여낸 것들이 바로 바울의 서신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본문의 2장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통이었고 바울이 써내려간 이 편지 한 편, 한 장 한 장 안에는 눈물로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눈물의 편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내가 기대하는 바른 길을 걸어갈 때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와 그런 중보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내 자녀에 대해서 이 아픈 손가락 같은 마음을 느낄 때는 좀 달라집니다. 그 자녀를 향한 늘 아픔이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마 그런 부모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 즉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의 내용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약 추정하기는 성도 2만 명까지 추정합니다. 3만까지도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부흥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 심지어는 외부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극심한 가난이 시작되면서, 가뭄이 시작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돕고 섬기는지를 언급하면서 너희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마게도냐 교회들,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들이었는가? 그들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힘이 있는 교회였고 더 연륜이 있는 교회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 교회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2차 전도 여행 당시 약 3년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워진 교회였기에 사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모두가 그 연수가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더 빨리 성장했고 어떤 교회가 더 빨리 세워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교회였다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요청하는 바울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 다시 말하면 그 연보를 자신이 쓰려고 한다라는 모함을 하면서 이런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이유를 갖다 대는데 네가 사도냐? 라고 하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이 교회들의 형편이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더 좋은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게도냐는 기원전 148년 이후에 로마 제국에 편입된 지역이었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지역에는 금광, 은광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많은 금은들이 나오는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주 수입원이었던 금, 은광 채굴권을 모두 로마에 빼앗겨버립니다. 정치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지역이 된지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을 따지면 로마의 속국이 된 이후에 거의 200년의 시간이 지나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로마가 철저하게 빼앗아가고 딱싹 긁어서 가져가는 그 마당에 빌립보 이 지역이 아무리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많다 할지라도 200년 동안 수탈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교회들은 이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향해 가하는 종교적 박해까지 더해지면서 식민지 백성의 고단함 플러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박해까지 더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마저도 이 지역을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와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있던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극심한 가뭄으로 가난과 기근에 처해 있다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보통의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자기들 교회의 지금 상황과 형편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자신들의 모교회이기도 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연보에 동참하며 물질을 흘려 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를 통해 순종한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6년 만에 교회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연보에 동참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약 2,500만 원에 가까운 그 돈을 우리가 그 물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통장에 그 돈이 저금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달 한 달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500만 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이 이제 시작하기를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의 지혜, 저의 용기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의 기도 제목, 저의 요청, 저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성도들과 저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고 목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하나하나 보태어진 그 손이 모아져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은 교회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교회는 어렵지 않을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더 많은 빚과
더 많은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거의 99%입니다. 빚 없는 교회를 자랑하는 몇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런 교회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성도들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었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들 가운데 경제적인 압박을 겪지 않고 느끼지 않고 내가 넉넉해서 함께 힘을 보태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성도들을 포함해서 저희 주변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다시 꿈이 있는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렸을 때 한 분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고 마음과 물질을 모아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제 주변 머리상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 못합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부탁하고 도움을 기다리고 제가 그런 기질을 못합니다. 정말 저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몇 분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보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들은 나의 재산과 내 형편과 내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역사와 경영을 위해 동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손을 얹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가 동참했느냐 동참하지 않았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경영을 진행해 가십니다. 단지 거기에 우리의 손을 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역사와 경영에 동참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마게도냐 교회의 이런 행동과 결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주신 은혜이고 감동이면서 그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마게도냐 교회가 대단한 겁니다. 이런 분명한 원인을 바울이 설명하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같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탁월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탁월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감동을 마음에 받으면서 그것을 감사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의 이 헌신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고 싶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오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이라는 상황과 넉넉한 연보라고 하는 이 두 문장입니다. 환난이 많은 상황, 넉넉한 연보 이 두 단어는 문장은 상충됩니다. 서로 충돌하는 문장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내가 넉넉하지 못하고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내가 흘려보낼 것이 없는데 누구에게 넉넉한 연보, 넉넉한 나눔과 흘려보내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많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힘에 붙이도록 오늘 본문에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의 기준, 즉 헌금의 자세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설 때 거기에 마음이 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누군가에게 뭔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할 때 내 마음이 실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것보다 조금 더 내가 부담을 안고 선물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라면 한 그릇을 대접하면서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분이 라면 한 그릇을 대접한다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보편적인 생활의 수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라면 한 그릇을 우리가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라면 대접하는 분 계십니까? 연보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이 정도면 됐지, 나도 부담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지, 그 선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넉넉한 연보라는 것은 마음을 실어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을 느끼거나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라도 가르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의 3분의 1, 절반을 떼서 헌금을 해야 복 받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실린 헌금인가를, 마음이 실린 연보인가를, 마음이 실린 섬김과 대접인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상대는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도 1,000원짜리 몇 장을 용돈으로 주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받기는 받아도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과 형편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내가 받는 소득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어르신이 하루하루를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1,000원, 2,000원을 헌금으로 드린다면 그건 10만 원,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절한 소득이 있고 내가 누리는 삶의 질이 있는 사람인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의 수준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한때 저희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헌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조금 더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이 생겼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를, 헌금을 구별하고 감사의 마음을 결단하는 게 감사 헌금입니다. 내가 한 달에, 내가 1년 동안 내가 주정헌금을 정한 금액이 있었다면 한 해가 지나거나 내 월급이 몇 프로가 올랐다면 그 주정헌금의 금액을 올려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잘 못합니다. 그런 얘기 할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하면 부담 느끼고 어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걸 받아들일 만한 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해도 그걸 뭐 따르고 안 따르냐, 순종하냐 안 하냐는 나중 문제고 적어도 시험에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환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넉넉한 연보를 드렸다. 오늘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 모범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의 올바른 연보의 자세,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마게도냐 교회들로 하여금 그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넉넉한 연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점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 이미 물질의 빈곤과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헌금 제대로 하십시오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최선인데 그 이상을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의 삶들이 비록 빈곤과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과 어떤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영적인 부요함이 무엇이고 영적인 풍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꺼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제 주변에 있는 저를 위한 중보 사역자들에게 제가 물질을 요청합니다. 이번에 가서 이런 걸 준비해 가고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께 드리고 와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주시는 마음 속에서 함께 손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김없이 손을 보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부유한 분일까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일까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어진 일상의 현장에서 열심히 감당하면서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연보로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넉넉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 차원의 행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은혜에 근거하여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제는 다릅니다. 그 가톨릭이나 세상의 구제는 인간에 의한 인간 차원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제와 기독교의 긍휼의 마음은 인간 차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그 부요함을 깨달은 비밀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구제의 정신이고 긍휼의 마음이고 흘려보내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제는 다른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외적으로는 큰 환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그렇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더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의 넉넉함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있느냐,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먼저 점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자신의 글에서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주된 역사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뽑아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어느 날 내게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그 중심이 무너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고뇌와 갈등과 그 몸부림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요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무너지고 말씀이 뽑아져 나가버리면 어떤 영상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얼굴에 인상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인생의 그 스크래치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도 기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은혜의 부요함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가 든든히 있으며 비록 상황은 어렵고 고되고 괴롭지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창조의 기운인 맑음과 밝음과 생명의 기운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이 뿌리째 뽑혀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그 얼굴이 칙칙해지는 겁니다. 웃음도 사라지고 마음도 괴로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롭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여러분, 그 증상의 원인은 말씀이 나에게서 뽑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부풀러 올라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마음의 감동이 솟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가 꼭 여기에 해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헌신의 모델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런 모델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따라하기를 원하는데 그 비밀이 6절입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넉넉한 연보에 동참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감사를 기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내용을 담아 연보에 참여할 때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다, 고맙다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말만 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걸 넘어서서 고마움의 대상에게 밥을 사거나 작은 선물을 하면 뭐가 남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남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나에게 밥을 함께 사주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이 영적인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그냥 마음으로만 간직하면 내 안에서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넉넉한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드릴 때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저희 딸들이 이제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시작하면서 매년마다 저희들의 기념일이나 생일을 꼭 잊지 않고 챙깁니다. 그것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너희들도 힘들 텐데 너무 비싼 거다. 조금 더 싼 걸로 해도 된다라는 정도 말은 하지만 하지 말란 말은 안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받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선물로, 작은 선물로 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자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까요?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한 푸르리에 대해서도 또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는 하늘이에 대해서도 부모는 또 다른 보살핌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우고 저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딸들을 만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몇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과일들이 싸게 나오면 저는 어김없이 제 딸들에게 보내줍니다. 때로는 저희들은 못 먹지만 저희들은 못 주문하지만 저희 딸들에겐 주문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자녀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함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비싼 거는 못 보내주죠. 정말 저렴하게 나왔을 때. 인간의 삶의 관계가 그런 거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의 넉넉한 연보로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을 구별하여 드린다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오늘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마게도냐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게 축복의 비결은 아니지만 그것이 축복의 통로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메뉴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매일매일 감사 제목 5가지를 써내려 가시면서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고 이건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나의 인생을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넉넉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살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제 믿음은 그겁니다. 저의 이 믿음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셔야죠.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이쁘지 않아요? 저 이렇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 저 좀 어여삐 봐주시지 않아요?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 풍성이 나누는 존재가 성도의 본질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 손에 쓸 물건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고 넘치는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너희는 교회 성도가 2만 명이라면서 그러면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지 라고 삿대질하고 정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령 10,000명이었다고 칩시다. 너희 교회 성도들은 10,000명이나 되는데 그 정도 문제도 해결 못해? 그건 너희 책임 아니야? 그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도움을 청하면 그 도움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휼을 베푸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임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이 은혜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이번 119 감사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맥추감사주일과 앞으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어쩌면 한 해의 마지막 또 하나의 절기가 남아있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기록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산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누가 그걸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쉽게 해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내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가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할 때,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행복이 연장된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삶이 괴로우십니까? 정말 지독하게 아프고 외롭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고독과 외로움과 그 불행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결혼 준비하는 소위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행복은 연장될 겁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전염될 겁니다. 감사하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원함으로 드리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